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주위를 돌아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함으로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이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제 우리 부대 대대적인 위문 행사 있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예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어제 너무 무리했나 여러분들? 네, 오늘 출타자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제 간식을 좀 특별한 걸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떡이나 순대 이런 부분들, 또 뒤에 봤던 사람, 앞에 봤던 사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가끔씩 종종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맛있는 푸드트럭을 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들 다양한 간식으로다가 예배 후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문 행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선배님들과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적어주신 설문서를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번 그냥 쓱 훑어봤어요. 쓱 훑어보고 말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깊이 읽고 묵상하고 분석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했다, 어제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어제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선배님들과 이렇게 1대1로 나누면서 그 부분이 어땠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좋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복음을 어제 들어보고 나서 내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 오후에 하는 설수모, 성경 공부라는 표현이 단어가 좀 무거워서 제가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설수모라고 했죠. 참석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세례받고 싶거나, 제가 아직 나누지는 못했는데 세례받고 싶다는 사람, 설수모,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무려 18명이나 있었어요. 와, 할렐루야. 성현이 별로 안 놀래네. 그리고 그 원하는 사람들만 연락처를 쓰라 그랬죠. 이름하고. 나머지는 다 무기명이니까. 근데 18명 중에 12명이나 연락처랑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설수모에 또 오려면 여러분들 걸어오기 힘드니까 우리 또 보석 형제나 또 수진 형제나 이렇게 차로다가 또 여러분들 이렇게 태워줄 거니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응해 주시면 좋겠고, 이 18명 중에 6명이 지금 연락처랑 이름이 없어요. 세례받고 싶다고 하고 설수모 참석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누군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이름을 안 썼나 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우리 군종명들이나 또는 우리 간부님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례받고 싶다 했는데 왜 아무도 연락 안 하지? 연락처 안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수모, 오늘 지금 설수모 얘기 한참 했는데 미안하게도 오늘 오후에 설수모 예배가 저희 설수모가 없습니다. 그 귀한 시간 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인도해주고 계시는 우리 신진아 집사님이 지난주에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셔가지고 병원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인데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좀 쉬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따가 오후에 춘천에 있는 장례식장을 좀 갔다 와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하루는 조금 방학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나 설수모 참석하고 싶다고 했는데 뭐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인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큐티 책, 이거 시중에 서점에 가면 5,000원이에요 한 권에. 이거 제가 협찬 받아서 여기 뒤에 10권을 갖다 놨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간식 챙기면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돈 안 받으니까 한 권씩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기 있는 거 다 떨어지면 또 제가 사다라도 갖다 놓을 거예요. 이 큐티는 두 달치 잡지책 같은 건데 하루에 한 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성경 말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빈칸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기 같은 거 한 페이지. 그래서 분량이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 2-3페이지만 쓱 이렇게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느낀 거 또는 뭐 이렇게 그냥 끄적끄적 낙서하는 이런 가벼운 책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경건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꼭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월 한 10권에서 15권을 여기다 갖다 놓는데 저게 모자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게 모자라면 제가 더 갖다 놓을 텐데 좀 모자라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광고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자, 지난 주일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인류의 역사상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성인이라고 추앙받거나 또는 자칭 이야기하는 성인들이 많지만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만 분명 인간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리는 날, 기억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왜 부활신앙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는 이제 기독교 절기가 뭐 6월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초막절 등등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과 또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독교 절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로 여겨요. 물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탄주일, 부활주일만큼은 가장 큰 명절과 같은 축제의 주일입니다. 일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추석과 설날을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여기잖아요. 추석과 설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도 쉬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은 물론 다른 주일이 매주일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모두 다 모여서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전우들도 같이 초대해서 그 부활의 기쁨과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주일에 예배당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축제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 매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히 모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줄로 제가 믿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고 지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순서에 따라 39장,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의하면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막 은혜받고 감동받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니면서 막 병든 자를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안진뱅이를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로마 압제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외쳤던 그 동족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저 예수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시켜라 라고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에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 요셉의 형들이 많았는데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들에 의해서 동생인 요셉을 외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정말 파렴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당시 강대국인 세계 열강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라는 왕인데 이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다시 마진 이윤 남겨서 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이 막 신세를 한탄했다, 삶을 비관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신실한 신앙심을 인정받고 그 주인, 자기 주인인 보디발로부터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신임을 받았냐면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거를 다 관리하는, 보디발이 관여도 안 하고 결제도 안 할 정도로 다 믿고 맡길 정도로 아주 전폭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능력도 출중하고 신앙심도 좋고 게다가 인물도 잘생겨서 우리 성현이처럼 인물까지 잘생겨가지고 그냥 이 주인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죠.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나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줄 알고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 없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던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건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종이 주인의 요구에 거절을 한다? 그거는 그냥 야, 쟤 죽여라 오늘.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일같이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과 단둘이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또 동침하기를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요셉이 이걸 뿌리치다가 안 돼가지고 옷이 벗겨진 채로, 겉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인 여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내 요구를 거절한 거에 대한 어떤 모욕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 잡아라,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막 소문을 내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똑같이 고발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정말 억울하죠. 완전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성범죄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진짜 억울하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런 비관적인 생각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조차도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한 결과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 그러니까 교도소장이겠죠? 교도소장이 이 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을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마치 교정 공무원과 같은 이 업무를 또 맡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사람이 참 괜찮았으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까? 우리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성실하다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오늘날에는 그럼 그렇게 성실한 죄수가 없을까? 근데 뉴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요셉에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9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보디발하고 똑같죠. 요셉한테 맡기고 결제 안 받아도 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했다는 거예요.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이는 그렇게 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짧은 구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인정받고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받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요셉도 물론 탁월했겠지만 요셉의 탁월함만 가지고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8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저는 오늘 주위를 돌아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앞에 띄어져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주위를 돌아보는 삶. 한 번 더 시작! 주위를 돌아보는 삶. 그렇죠. 네, 주위를 돌아보는 삶 하니까 이렇게 주위를 돌아봐주네.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자, 오늘 본문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네, 제가 좀 이따 하나씩 설명할게요.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말하는 거예요.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예, 와, 여기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그 후에라 그랬어요. 그 후. 도대체 그 후가 언제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후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후, when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at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나? 그 후란 그 앞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39장에 있었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즉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뭐 애굽 왕에게 범죄했고 그래서 왕이 열받아 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잘못한 뭔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이 많잖아요. 뭐 안양교도소도 있고 청송교도소도 있고 뭐 춘천교도소도 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지난주에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갇힌 그 감옥에 왔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일단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뭐냐, 이거는 왕이니까 왕의 그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드는 인류 조리사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고 고급진 요리를 만드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이런 왕을 해칠 만한 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살펴야 되는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왕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 최고위급 관료였다는 거예요. 공무원.
자, 그런 최고위급 공무원,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감옥에 왔는지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품었었다면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온 것 같아요. 아주 큰 일은 아닌데 뭔가 왕의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나?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아무튼 자, 그렇게 왕이 그들을 가두게 한 곳이 다름 아닌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뒀다. 이 친위대장은 바로 보디발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른 친위대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곧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면 이건 보디발 말하는 게 틀림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39장 20절을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렇죠? 정치범 수용소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왕의 죄수, 그러니까 고위급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을 갇혀서 이거 종이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얘는 죽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선처를 해준 거 아니야? 경진 게 아니야? 여기 우리가 좀 약간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40장 3절을 보니까 거기가 다름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집안의 전체 재반 업무를 다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그 옥도 알았겠죠.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살던 곳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보디발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인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부인이 열받아갖고 지금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데 당신이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남편이야? 살자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뭔가 요거는 들어줘야겠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신용을 했는데 다른 감옥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 이것은 아마도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그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 근처에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자, 보디발이 지금 최고위급 정치범들을 일개 노예 출신 죄인 중에 하나인 요셉에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지금 붙여준 거잖아요. 요셉 보고 지금 이 중요한, 물론 이제 죄인은 신분으로 오긴 왔지만 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좀 잘 수종들어라,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39장 22절에서 보았던 요셉의 지위와 비교해보면 지금 요셉의 입장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9장 22절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그 옥중 죄수들과의 관계를 따지자면 요셉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그쵸? 그런데 오늘 40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수종들고 섬기게 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술관원과 떡관원 그리고 요셉 중에 요셉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 된 거죠. 그쵸? 네. 자,
지금 왕의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최고위급 공직자가 지금 요셉과 같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갑을을 바꾸긴 했지만 지금 붙여줬단 말입니다. 이걸 볼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화가 많이 나서 저들을 감옥에 가둬라 라고 했지만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어요. 요즘도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어떤 국회의원 또는 뭐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 보면 다 요즘 막 위풍당당하지 않아요? 잘못도 인정 안 하고 막 굉장히 떳떳합니다.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줄을 대요 계속. 왜냐면 곧 있으면 풀려 나올 거니까. 그러면 뭐 감옥에 한번 갔다 왔다는 그 별 달았다는 그거에 오히려 더 정치적인 힘이 막 세력이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요셉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감옥에서 네가 이분들 잘 섬기라 라고 했을 때에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을이긴 하지만 이 자기 인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도움이 되겠죠. 보디발이 지금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향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뭐 보디발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이 있으셨기에 지금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지금 요셉과 고위공직자들을 지금 붙여주는 인맥을 형성하게 해주는 지금 그 상황이 오늘 40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평소 그가 늘 해왔던 것처럼 자기 부여받은 임무를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합니다. 6절과 7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그 바로의 신하들 고위공직자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딱 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상황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외국에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지내고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일했죠. 자, 근데 오늘 40장의 줄거리를 보면 40장 전반을 보면 요셉은 이 바로 왕의 두 관원, 고위 공직자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수종을 들던 어느 날 그들의 얼굴빛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뒤에 41장으로 넘어가 보면 41장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그로부터 2년 후에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40장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왕, 애굽 왕의 꿈을 잘 해몽해 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40장에서 쌓은 그 인맥 덕분에 41장에 가서 바로 왕이 지금 꿈을 꾸고 굉장히 지금 괴로움에 처했을 때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을 잘 해줘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에서 졸지에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쵸? 그러면 40장, 오늘 본문 40장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28세. 2년 지났으니까. 그쵸? 그러면 요셉은
지금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서 그 이역만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외국 땅에서 홀로 외로이 노예로 죄인으로 무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지금 요셉의 그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나날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짧은 본문을 막 보지만 12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 힘들 거예요. 집 떠나와서 홀로 외로이 이 강원도처럼 최전방에 와서 군생활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 사람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주변 전우들을 둘러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준 그 많은 BBB 선배님들도 모두 다 삶이 평안하고 막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들 자녀 문제, 또 집안의 재정 문제,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좋은 얘기 해주고 싶고 예수님 얘기 전해주고 싶어서 그 많은 헌금하고 우리가 푸드트럭 그렇게 떡튀순 배불리 먹고 햄버거까지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주머니에서 헌금하고 시간까지 들여서 이 멀리까지 찾아와 준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 기쁜 날이었지만 저에겐 또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직장인으로서 지금 농협을 순회하고 다니는데 어제 제가 10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춘천에 있는 한 농협 직원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위문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보고 깜짝 놀랐지만 다 끝나고서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보낸 것 같아요. 그 같은 농협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한테 제가 전화해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평소에 우울증이 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가끔씩 힘들 때 전화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회사원 신분이었고 하지만 제가 그분 눈에 볼 때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했던 적도 있었고 한데 업무가 어려울 때 또는 개인적인 힘듦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정말 어제 같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 그 전에 좀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는 우리 용사들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요. 제 연락처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메모해서 갖고 계세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010-5374-4374번이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5374-4374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도 받고 또 필요하면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문을 우리가 예배 끝나면 잠가 놓는데 저거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 때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쉼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 문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 속의 요셉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내 주변의 어려운 전우들, 어려운 이웃들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